우리가 지금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절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절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보니까 그냥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오늘도 또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저기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The appointed time of the Lord, 주 여호와의 정하신 시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이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율법에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절기는 하나의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의 일들을 절기 안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의 리허설처럼 이 절기를 살아내도록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조용히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시려고 결정해 놓은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한 번도 자기 임무대로 시간을 계획해서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절기를 따라 움직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절기는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디를 보냐면 골로새서 2장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하나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장차 나타날 실제, 즉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영어로 리얼리티를 썼습니다. 실제는 누구에 속한 이야기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설명하려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리허설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성회. 성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리허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하나의 리허설로 모여라. 그래서 무엇에 대한 실제를 앞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실 일을 그림자처럼 담아둔 이 절기를 너희들은 리허설로 너희들은 살아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절기를 조용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아주 궁극적인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3개가 있는데, 봄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뭐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뛰었다가 뭐가 있냐면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런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 농사 기간 동안이 4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 농사가 있고,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 절기의 첫 절기가 뭐죠? 나팔절. 그 다음에 또 뭐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장막절. 자, 따라서 합시다. 유무초칠 나속장. 방언이 아니라 앞대가리 딴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유무초칠 나속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유는 뭐예요? 6월절이죠. 2학년 시간에 우리가 6월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6월절은 어떤 역사를,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렇게 베풀 때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결정타를 날리죠. 뭐죠?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을 다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죠. 그날에 모든 애굽의 첫 것이 다 시체가 되어서 실려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복음을 주시죠.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피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피를 평가하고 그 피를 보고 거기를 넘어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다고 하는 거죠. 아주 핵심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느 날이 시작됐냐면 이 날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이 해 첫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그 해로부터 주님께서 뭘 하냐면 이 달을 해 첫 시작이 되게 하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사건이 있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찾으시냐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들의 피 말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인데 이 달이 첫 달이 니산월 14일 해 진력에 양을 때려잡죠. 해 진력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6월절 지금 잠깐 리뷰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해 진력에 양을 때려잡는데 니산월 10일부터 양을 잡고 있다가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14일 날 해가 해 진력에 양을 죽입니다. 이 4일 동안의 그 목적은 뭐냐면 양을 잡아다가 무엇을 감금하냐면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금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이 약 니산월 10일 정도가 되고 4일 정도를 성전을 출입하면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양이 흠이 없는가 있는가를 계속 감금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지극히 복음서에는 의도적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죠. 뭐죠?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데 뭐요? 그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함이 없더라. 그 다음 뭐요? 빌라도 총독이 또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죠. 막 이런 표현들이 왜 등장하냐면 바로 어린 양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거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유대 시간으로 보면은 뭐예요? 3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죠. 그 다음에 제9시에 주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어린 양을 바로 죽인 바로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해질녘에 잡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은 뭐냐면 at twilight, 히브리 원어적 개념으로 두 저녁 사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 속에서 두 개의 저녁이 있는데 하나는 12시 정오를 넘는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죠. 그게 두 번째 저녁이죠. 그 사이는 몇 시를 말하냐면 정확히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양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다를 때는 양고기 그냥 뜯어먹고 뼈 발라서 먹어도 되는데
그날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는 뼈를 꺾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시체를 내어달라 할 때에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정확히 죽은 시체인가를 한번 백부장에게 점검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죽었는지를 찔러보고 그 다음에 뼈를 다리를 꺾었다고 표현을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딱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그대로 시체를 내렸는데 단순하게 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이 일은 성경에 뭐요?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무교절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절기를 말하냐면 그대로 말한다면 없을 무자 누룩조자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절기죠. 그래서 하크 함마자트 그래서 하크 절기 기념일 함 바로 그 정관사 그 다음에 마자트 마자 즉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데 누룩 없는 떡의 절기 그런데 마자트라고 하는 이 원어적 그 근거를 저희 그 파생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장례 무덤 어떤 묻어둠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표현한다면 장례 무덤의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 사건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에 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이것은 뭐요? 장래일의 그림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 그림자로 이 절기를 지켰는데 바로 이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무교절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주님께서 뭐냐면 발교되지 못한 즉 이 누룩 없는 그것을 반죽을 통째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때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그래서 무엇을 죄해야 되냐면 누룩을 죄해야 되고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내게 돼 있죠. 그런데 니산월 14일부터 14일 날은 6월절인데 이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을 지냅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이 무교절이 15일에 시작돼서 쭉 일주일간 지나고 초실절은 며칠이냐면 16일입니다. 그렇죠? 이 초실절은 무엇을 또 기념하는 절기죠? 봄철 모든 농사의 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날 뭐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뭐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한 예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해 진녘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뭐요? 그 다음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기까지는 지금 몇 시간이 남은 거냐면 3시간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냐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찾아가냐면 마가복음 우리 15장을 가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우리 42절 봐보세요.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봐보세요. 42절에 이 날은 뭐예요?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뭐였냐면 6월절 다음이 무슨 날이냐면 사실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6월절은 사실은 어떤 날이냐면 예비일인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6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을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그 6월절은 사실은 예비일이라니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바로 전날이 예비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 위에 걸어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위에다 걸어두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도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계속 거짓말하는 것처럼 꼭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1절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뭐요?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이틀 후면 무교절이고 즉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이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저녁에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모든 역사가 그 반전해 가면서 뭐요? 결국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유효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거스리는 잘못된 모든 일들과 사람들의 음모나 사람들의 어떤 계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를 살아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대기적인 시간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구조로 자기 때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항상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날은 형제들이 다 올라가서 이때 올라가소서 막 이렇게 하소서 하지만 성경을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뭐냐면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무적으로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때가 찬 경륜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에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시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떡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냐면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내돌라 했을 때 결국은 빌라도가 내주임으로 인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첫째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3시간입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첫날이고 이때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일날 무교병이신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일날 초실절이었을 때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서는 졸업 파티 하든 막 어쩌든 우리 동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절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이 절기에 푹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의 그동안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많은 다른 서구적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 속에 드러났을 때는 마지막 시즌의 히든 카드를 이스라엘이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300년 이후에 서구 원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달력의 역사를 따랐을까요? 모두가 유대력을 따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어떤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 지도자들, 사도적 어떤 히브리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감독들은 다 뭐냐면 유대력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범절기는 사실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룰 일들을 다 절기 안에 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이 초실절로부터 뭐요? 50일째 계속되던 바로 오순절,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와서 이루어질 일들을 완벽하게 절기 안에서 재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림자로서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초림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범절기가 그대로 유대력 안에서 이 절기를 성취했다면 가을 절기도 그 날에 성취될 가능성이 크다 작다? 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서구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 부활절 막 지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부활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부활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탄절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죠. 끊임없이 무엇이 있냐면 이 절기는 있는 거죠. 유대적 절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이 절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면서 이 절기를 따라가고 있어야 무엇의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의식들과 정서, 영적 감각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가 유대력 5778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며칠이 이제 새로운 또 신년이 돌아가고 유대적 어떤 그 원력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적 절기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유대적 하나의 어떤 그 시간들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자꾸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렇죠. 표적을 보여달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찾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뭐라고 나오냐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되는 표적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 고난 나가시고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인자의 표적. 그리고 나서 뭐죠? 사흘 만에 부활할. 그러니까 십자가와 무덤의 사건과 부활이 인자의 최대의 표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인자됨의 표적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인자됨의 표적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자됨의 최대의 표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 어린 양에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4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이 인자됨의 최고의 표적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깊이 알아야 그분에 대한 진리가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6월절에 안 오시고 저쪽에 무슨 4월 초파일날 뭐 엉뚱한 곳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럼 6월절 양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뭐 돌아가셨는데 그냥 뼈가 그냥 그대로 꺾여버렸다.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주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으로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땅에서 장사짓는 바 됐다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고 누룩 없는 떡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시는 주님. 이것이 인자됨의 최고의 표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날에는 무엇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죠. 그렇죠. 누룩이 도대체 뭘까요?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건과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즉 6월절의 사건, 이 사건을 가진 자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누룩은 죄입니다. 죄와 그 다음 뭐요? 사단에 매어있는 하나의 죄적 근성, 육적 어떤 그런 죄의 근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 갖고 오해하죠. 뭐라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떡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누룩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깨우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죠. 비진리, 비성경적 비진리 말이죠.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진리에 대한 영역을 에덴 동산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너무 이 진리에 대한 문제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저는 강조합니다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진리에 뿌리박아야 돼요. 내가 옳다, 사람들이 알아준다, 뭐 여론이 이렇다, 풍조가 어떻다,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최고의 의를 확정하신 주님이 옳다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리를 담아가지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어떤 믿음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닌데 그게, 그럼 내가 가졌다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근거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근거이며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문제는 생명을 걸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진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들 지나고 나서 마지막 그 사도 서신이라거나 일반 서신의 핵심적인 것 계속 사도들이 경고했던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조심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도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무엇과 관계해서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타락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딱 가봅시다. 자, 고린도서 11장에. 자, 고린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에 오늘 이 무교절을 확 끝내려고 했던
부재결이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자, 11장에 1절 붙잡아 천천히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야기 나오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이 일을 거론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고 진실하면서 떠나는 것을 어떤 사건과 맞물리는 정도의 그 비중 있는 범죄가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는 일과 비슷한 어떤 비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 진리의 문제가.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뭐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것.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누구의 말을 진리로 붙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든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말을 진리로 붙들면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똑똑하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하나님의 신부 공동체인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아서고 그들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돌아선 이야기와 초대 공동체가 예수를 떠나 부패하여 전혀 다른 복음을 쫓아간 이야기가 농도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만큼 진리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예요? 이걸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해요? 이런 누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서 결국은 그 집에 유월절을 지내면서 다 누룩을 다 제하잖아요. 이 누룩은 하나의 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면은 하나의 육적인 하나의 어떤 죄의 근성들을 말미암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바로에 속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바로의 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어떤 원고가 됐었냐면 심지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출애굽 1세대가 늘 어떤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 안에 배어있는 죄의 근성들, 말 그대로 뭐냐면 사단에 배어있는 죄의 종로로 다른 죄의 근성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의 말을 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속한 모든 자랑으로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니라. 뒤에 말하잖아요. 이런 죄나 죄의 근성들, 비진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지르고 나서 유월절을 지낸 사람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냐면 회개적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적 삶.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찾아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우리가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보세요. 유월절 즉 십자가의 그날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칭의적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칭의적인 구원. 저와 여러분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날은 무엇 하나로만 구원받는 날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날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오체 투지를 하면서 저를 철천비했다고 의롭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한 모습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의고 하나님만 요구했다는 거죠.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한문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냐면 위에 양자에다 나자. 내 안에 양이 있으면 의예요. 내 안에 양이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의가 그런 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찾는 의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뭐예요? 칭의. 우리는 아무도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의라고 여겨주시는 칭의적인 구원의 한 날의 모형인 거죠. 그렇죠. 6월절. 그렇죠? 그러면 이 무교절은 뭐냐면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해요? 성화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칭의적인 구원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고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적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무엇에 대한 구원의 모형이죠? 영화적 구원의 모형이죠. 부활의 열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살아나심과 더불어서 우리 부활과 함께 우리도 연합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잖아요. 이 범절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적이고 성화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을 마칩시다. 그러면 누룩만 제하면 다냐? 그거 아니에요. 죄의 요소를 찾아내는데요. 그날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낼 때 보면 무교절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맞자라고 불리우는 무교전병, 누룩 없는 이 과자 세 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것만 딱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세 개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이 게임을 해요. 그리고 온 사방에 또 누룩의 조각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아주 절묘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누룩의 전병 세 개를 숨기는 이것은 특별히 가운데가 쪼개졌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데 가운데 쪼개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쪼개진 그분이 뭐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사건의 한 모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누룩을 다 찾아내서 이제 그것을 태우는, 불에 태우는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룩을 다 제거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냐면 누룩을 제거한 것이 관건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무교 전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일방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너희 안에 이 살이 있어서 뭐요? 이것이 곧 생명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누룩 없는 떡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악하고 괴악한 누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심판을 받는 장이 나오는데 성경이 제일 처음에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 무교병을 먹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볼 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못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며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엇을 굽니까? 무교병을 굽니다. 그날 저녁에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이, 무교병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왜 중요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이야기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 심판의 모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만 해도 제가 일주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한 모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니죠. 누룩 없는 떡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뭐예요? 이들을 움직이는 모든 이건 바로에게 들었던 말씀이고,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모든 젖어있던 모든 이런 모든 사상과 가치관, 애굽의 모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누룩을 다 제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뭐냐면 5절에 보면 다섯 번째 주제에 뭐가 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무교병을 딱 먹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율법을 입술에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출애굽기 13장만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자, 13장에 무교절 나오죠. 그래서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되셨습니다. 하여간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교병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된 사람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면서 회개적 삶을 살게 됐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뭐예요? 친구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의 절묘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9절에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의 핵심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까지는 뭐예요? 애굽의 종노릇하고 바로의 어떤 그 종노릇하고 바로의 말하기 진리였고 애굽의 가치관과 찌들어 있는 종의 모든 애굽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이것으로 젖어있는 애굽적 습관과 썩어진 구습에 젖은 모든 죄의 사람에 대해서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제가 우리 신목사님이 갈라디 2장 20절 이 찬양했을 때가 영빨있네. 어떻게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했지?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어디 공동체에서 무교절 강의를 하면서 그 노래를 제가 선곡해서 불렀거든요. 오늘의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요? 무교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교절의 핵심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성화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교절의 핵심이 성화적인 삶이고 성화된 삶의 핵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삶의 생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는 죽고 뭐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 속에 내가 함께 내가 품고 간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는 매일 나는 죽음을 선포하며 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만 드러나려고 그러면 애국적인 근성만 드러나려면 그걸 또 적어다가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또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로마서 6장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수장되었나니. 무교절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홍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홍해는 말 그대로 애국과 광야의 경계선이에요. 보더라인이에요. 딱 홍해 딱 통과해 보니까 바로의 어떤 군대가 추격을 하지는 못하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왜죠? 내가 죽었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았냐면 바울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의에 대해서 죽고, 애굽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종에 대해서 다 죽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살고,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살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살고.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6월 무교절에 있었던 진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붙들어야 될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6월절과 무교절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눈을 딱 뜨면 어디서 태어나냐면 지난밤에 있었던 6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만 붙들고 하루 사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의만 드러나려고 하면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무교절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는 죽었노라 주님의 생명만 드러나도록 사는 게 서마의 삶의 핵심입니다.